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극동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성도와 기배 시민을 보호하고 보건당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회 및 시설 출입을 3월 14일까지 통제하기로 임시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고 3월 14일까지 새벽 수요 금요 예배와 각종 모임은 개인 경건 생활로 대체합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교구 담당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안흥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대지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의 문턱에서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전 교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물은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서러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김인년 3.1 만세 운동으로 민족 정기를 잃지 않고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 강대국 대열에 세우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 놀라운 표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사이비 이단 집단이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사랑하는 성도들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갓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심령들 위로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해활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 김해활천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셨으니 김해활천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우시고 충성봉사하며 전도하는 삶 은혜 풍성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김해활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기도로 해결되어 영육이 강건하여 범사가 행통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김해활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자녀들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기쁨과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과 2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도둑질과
거짓말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는 곳도 먹는 음식도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예배는 다릅니다. 믿음 좋은 소년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명령도 그의 예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던 일상들이 그렇게 소중했나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들, 그 날들이 오면 분명 이전과 다른 소중함으로 드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다니엘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십계명 중에서 8번째, 9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자들에게 언제나 현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2 계명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재난에 대한 원인과 대답을 주고 있어서 신비롭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도둑질과 거짓말로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그러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얻어서 잘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이득이 아니라 손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생명을 바쳐 얻은 것을 손쉽게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지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동등하게 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왔으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의 몫으로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가? 남의 것을 자기 집으로 옮겨 놓으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 결코 들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살인죄와 간음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터에서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2.4kg쯤 됩니다.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600g 정도 됩니다. 가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그가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군인 36명이 죽었습니다. 처벌은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가 돌무더기가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꾀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훔쳤을까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심판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저주,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내리는 비참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가 도둑질한 것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무리 노력해도 창고가 텅텅 비는 재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감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둑질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처벌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봤더니 안식일 계명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식일 계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들켜서 도둑질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 나라. 도둑질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의 성취를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을 몰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왜 할까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일까요? 거짓말을 해서 얻었다. 들통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거짓말은 꿈도 꾸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으십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에 쉽게 속고 자신도 거짓말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런고 봤더니 거짓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빼앗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첫 번째 죄입니다. 창세기에서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가 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말에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공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거짓말, 무기는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입니다.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살인이고 죽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갈까? 그 말이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마귀의 종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소개가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정말 말을 잘 만듭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길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사기꾼의 말 어떻습니까? 그 말에 걸려듭니다. 이단들의 말 걸려듭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거기 넘어갑니다. 왜 속아 넘어갈까? 그 대답이 첫 번째 거짓말, 그 거짓말의 아버지인 마귀의 말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의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그 10개 중에서 9가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귀는 이 10개 중에 9가지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는 과거에 주신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개 중에 9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셨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그걸 안 주셨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당연히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감사 대신 주시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주시지 않은 한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한계는 미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가지를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에게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9개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개도 당연히 좋은 것인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 주시지 않은 한 가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보이는 현상의 특징,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끝없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한다. 사실처럼 보이게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14만 4천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7나팔이 울렸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1년이면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들이 준 축복이 아닙니다. 미래,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 그 미래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한다. 거짓말을 마치 자기가 해본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장마당에서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5일장에 가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 나는 안 속아, 절대로 안 속아. 그런데 끝날 때 되면 모두가 다 한 봉다씩 들고 갑니다. 거짓말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이겠지, 자기 생각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첫 번째 무기, 거짓말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무기는 빛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의 무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을 짓고 빛나는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인정을 베풉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 보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으로 외치고 자기는 빛난 옷을 입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같은.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빛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드러나면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는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땅을 산 순간, 믿고 따라간 순간 그들이 약속한 영광 대신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사는 마귀의 종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이 마귀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마귀의 종은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미국 탓이고 남한 탓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 탓이다. 내가 피해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함이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운 것이다. 절대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진리가, 진실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진실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났는데도 거짓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담도 하와도 무너뜨린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반드시 찾아낸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감사는 간 곳 없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평생 쌓은 한 사람의 영광을 빼앗는 것은 선과 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뒤바꾸는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늘이 3.1절 101주년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은 모두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교롭게도 오늘 빼앗긴 성전 예배 그 가운데 있습니다. 빼앗긴 성전 예배를 되찾는 일,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일은 이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 맞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라, 거짓말이 팔붙이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예배드린 요셉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으로 도둑질과 거짓말과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 3차례 기도로 예배드린 다니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시어 도둑질과 거짓말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사와 평화와 정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재앙을 우리로 하여금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계명을 따라 예배드리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천의 성도들이 도둑질과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 나라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찬송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켜주심의 은혜가 활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